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말이 되냐?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묻곤 하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신학자들도 지금 많이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쓰신 글들을 이렇게 모은 전집을 우리 아버님이 무슨 생각에 쓴지 그걸 사다가 우리 집에 놓으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걸 읽었습니다. 슈바이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신학자이고, 그죠? 음악가이면서 박사고, 그리고 선교사이면서, 그죠? 철학 박사이고, 그죠? 요즘으로 말해도 이런 사람 드물죠. 박사를 4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온 남은 생에는 선교사로 들어가서 의사로서 그 모든 남은 생에 그 아프리카에서 전해주고. 그래서 저도 와 멋지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서적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 폭풍우가 막 치고 있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 폭풍우 가운데 있으면서 무리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처럼 보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객기를 내어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주님께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와라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리다. 헐, 그 얘기 딱 듣고요. 이 책은 아닌 게 비어. 그래서 이제 덮었어요. 근데요, 그분의 흐름이 지금 현대 신학의 중심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받을 것인가? 우리는 어느 게 더 편해요? 논리가 더 편하죠.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기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천 명이죠. 자, 그렇게 먹었어요. 그때 사건 아시죠? 조그마한 그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나. 그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실행했죠. 그 먹을 거 가지고 나가서. 그런데 그만큼 많이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 사건을 알고도 있고 자기도 먹었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니까 그냥 얼떨결에 먹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12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왜 그러셨을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다 먹이고 이제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재촉하시면서 자 빨리 니들 가라. 나는 요거 사람들 다 보내고 내가 따로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배에 타고 갔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잠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그리고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가는 거죠. 왜 재촉하셨을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먹을 것도 있고 배도 부르고 이제 하니까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좀 깜깜하지만 어둡지만 그러나 좀 더 시간 보냈으면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연 환경의 만물을 아시니까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비바람이 칠 줄 모르니 니들 빨리 먼저 출발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본인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폭풍우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 속에 전문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들.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이때쯤 되면 이런 폭풍이 뜰 것이고 어디쯤 가면 고기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의 폭풍들이 오면 어떻게 배를 몰고 가면 된다라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니까. 그 제자들 중에 또 어떤 제자니까? 어부잡던 제자들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헌한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배를 젓고 노력을 해보는데 지금 그 노력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령이다. 자, 우리 이 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죠. 여러분, 폭풍우는 환경적 어려움이에요. 그죠? 자, 귀신을 보는 건 어떤 어려움이에요? 영적 어려움이잖아요. 표정이 뭐 영적이든 뭔지 관계없다 이런 표정이네요. 자,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어느 게 더 무서우세요? 폭풍이 무서우세요? 귀신 보는 걸 무서우세요? 표정들이 왜 이러시지? 제가 제자훈련 같으면 제가 다시 다 물었을 텐데요.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있다면 힘들어 죽겠고 지금 이 폭풍으로 못 헤치고 있는데 앞에 뭐 허연 물체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 이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유령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유령 본 걸 보고 분명히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현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육체적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더 두려우세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더 두려우세요? 물론 둘 다 두렵죠.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들은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안 되고 또 직장도 잘 안 되고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도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고 힘듦이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걱정 별로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귀신을 본다든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리 어신에 사역하면서 학교 아파트 사는 몇 분들이 밤마다 귀신이 나옵니다. 막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학교 아파트 가서 기도하곤 했어요. 무서우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정이네요. 자, 그것뿐인가요? 이 영적인 것에는 미움. 이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려워할 거 없죠? 그런데 계속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 내 영혼을 갉아먹어. 늘 고통 가운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그렇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들어와. 계속 영적으로 우리를 고통하는 거죠. 열등의식. 우리 큰별교회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들 나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UT를 다니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진짜 맞을까? 가로 닫고. 그렇죠? 아멘.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당신 그 정도면 충분하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정작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죠. 그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속 근심 걱정하죠. 될까? 나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았는데? 등등으로. 이거 다 영적인 것이죠. 육체적인 어려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어려움이 먼저입니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이 더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옳은 길입니까? 그렇죠? 이 질문이 지금 이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죠. 안심하라.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It is I. 그랬어요. It's I. 이거는 문법으로 맞는데 우리 보통 쓸 때는 그렇게 안 쓰죠. 뭐라고 써요? It's me.
나야.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요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폭풍우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다라는 말씀이 시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먼저 해결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우리가 환경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영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아주 재밌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늘 우리 베드로 사도는 꼭 뭔가 시도를 해요.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지금 폭풍 가운데 거의 죽게 됐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나 좀 물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여기 오셔서 좀 평정해 주세요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저 같으면요, 죽게 됐어요. 좀 빨리 오셔서 이거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그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웃겨요. 이 사람 바다에 그 호숫가의 전문가거든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이 지역을 수도 없이 댕기면서 그냥 목숨 걸고 이 낚시하고 어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맞으세요? 내가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 가게 해주세요. 용기. 앞에서 말했던 take courage 했던 그 부분을 용기를 낸 거예요. 주님, 용기를 따라 내가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해라. 라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라 그랬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시도죠. 그냥 안전한 배 속에 있으면 될 텐데 뭐하러 자기가 예수님께로 걸어가겠다고 요청했을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학생이라서 이제 졸업하고 뭔가 좀 찾아가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두 막히고 취직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죠. 폭풍우가 막 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있는데 이거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살아계시면 나 목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자기 전공하고 딴 것으로 그냥 방향을 확 바꾸면서 주님 살아계시면 주님과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공 많이 하고 있다가 내가 아니다 이게 아닌 게 비어 정말 하나님 일꾼으로 가는 게 최고다 이렇게 한번 돌아서는 확 한번 용기를 내서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래 와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렇죠?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걸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 탁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딱 걸어보니까 걸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죠, 계속. 그죠? 어떻게 계속 걸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면 이렇게 걷죠.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쓱 생기면서 주니니니니님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가면 되죠? 가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손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이상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한국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성경에 내리면서 빠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beginning into sink 그래서 beginning to sink라고 그랬어요.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그때야 비로소 소리질러 이르되 cry out. 온 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용기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가는데 좀 어려움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눈을 주님으로부터 안 보고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빠져드는 거예요. 다시금 그럼 그렇지 내가 될 리가 있니? 내가 무리를 걸을 리가 있니? 예수님의 액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붙잡아 주시죠.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자, 세 가지 보시죠. 아까 Take courage. It's me. Don't be afraid. 자, 베드로는 뭐가 부족했어요? 그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부족했죠. 용기도 내었고 주님인 줄 알고 싶었고 그런데 그 용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그는 빠져들었고 주님은 붙잡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요.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느냐?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는 믿음이 있어 시작은 했지만 끝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눈을 뜨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남은 생애를 걸어간다면 그의 삶은 빠져들게 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기적을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그것도 내가 못하는 것만 골라서 학교 공부 안 해놓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건강 안 지키고 엉뚱한 짓 하면서도 건강 좋기를 원하고 그죠? 뭐 그러면서도 끝까지 좋은 거 원하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 자,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크게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Take courage. It's me. Don't be afraid. It is I. 그러면 좋겠는데 그죠?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좀 우리 입에 좀 맞게. It's me.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 인생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 이것조차도 사실은 기적이죠. 그런데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또는 확실히 주님이 NO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 주님의 뜻이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왼쪽 눈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주.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왼쪽 눈을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눈이 계속 부어오르는 것 같으면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걱정이 쫙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뒤적거렸어요. 안과 보험이 있나 없나. 그래서 안과 보험을 딱 했더니 안과 보험은 엑스트라로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어야지 그러면 안과 갈 수 있나. 그게 월요일 날 아침 낮이었어요.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아픔에 제 몸에 지금 2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로 가르쳐 드릴 수 없고 계속되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는 하나님 눈이 불편하고 지금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지면 부어 있는 게 분명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아파요. 그 와이프 보고 눈이 아프다 그랬더니 눈을 돌려봐라 그래서 이쪽 저쪽 막 돌려보니까 수술했던 자국이 재발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잖아요.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지나면서 눈이 아플 때마다 좀 느낌이 안 좋을 때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루를 지냈어요. 수요일 날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전 지날 쯤에 안 아파졌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뭐 목사님 이러니까 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는 문제 나왔어요. 자, 불편했던 거, 걱정 진짜 하던 거 또 다시 재발하게 되면 이제는 재수술도 거의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거. 그래서 낫게 해주셨으니까 기적이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나은 게 더 많은데 또 목사님 그거 한 지금 대충 보니까 한 열흘 걸렸네요. 그럼 열흘 정도 지나면 낫는 병 아니었을까요? 뭐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어떤 거 막 아프다가도 막 좀 심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니까 나으니까 나은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목사니까. 정말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했으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낫게 하셔서 정말 경험했죠. 아멘. 이거 사람들에게 나오면서 나 아팠던 거 나았어. 지금처럼 이렇게 간증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용히 묵상하며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아플 걸 대비하며 더 기도할 수 있죠. 아까 제 지금 또 다른 기도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지금 계속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그 아픈 거 너 몸에다가 잘 지니면서 아플 때마다 나를 찾고 아플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고 요청하며 아픈 사람이 있을 때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되새기며 그들을 도와라 라고 주님이 만약에 딱 얘기하신다면 아멘. 저는 거기서 멈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기적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내가 편한 것,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시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셔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찍으면 퉁퉁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원하는 것이 기적이고 아닌 것은 나에게 응답도 안 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과 교감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성경에 있죠. 그 사람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본인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세 번째, 자기의 삶 속에 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인생으로 남은 생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주님과 같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14장 33절 마지막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던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큰 힘과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외적인 요소들로, 또 내면의 세계의 나의 영적인 부분들로,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도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용기를 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김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달려갔지만 결국 물에 빠짐으로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적은 믿음 가진 자, 큰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실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나의 열등함이나 연약함이나 적은 믿음이 보인다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키워가고, 그리고 두려움을 벗어버려 주님께로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큰 믿음의 아이들로 커갈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정말 이 예배에 익숙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날들을 꿈꿉니다. 주님의 이 아이들이 성장하며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계를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갈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키워가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 또한 이 지역과 세상 세계에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늘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